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결실하여서 올려드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남은 한 해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을 열거를 하면서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일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일을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표현 자체는요,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과 함께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빚어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열거하기는 9가지를 열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수로 사용한 것은 많은 열매가 독자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여기 맺히고 또 온유의 열매가 여기 맺히고 이런 식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포도송이 있죠. 그 포도송이 한 송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 한 송이에 포도알이 막 많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한 단일체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종류의 열매가 나타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9가지의 모습, 열매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가지를 함께 열거하면서 온전한 추수라는 것은 이 9가지가 함께 골고루 한 열매, 그 성령의 열매에 익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돌보고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구주를 닮은 인격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해야 할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 우리의 모습을 그 인도하심에 잘 맞추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애를 씀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그 9가지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맺은 9가지의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를 닮은 존재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이 9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또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함께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매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9가지의 열매는요, 이 9가지를 세 부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부류는요, 세 범주는 세 가지는 내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첫 번째 범주에 드는 것인데요.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또한 그분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입증하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사랑이 열거되어 있는 나머지 8가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아마 가슴 떨림, 두근거림, 이런 감정적으로 이끌림,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의 사랑은 감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스러움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꼴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을 2절 뒤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아니 원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외부적인 환경을 떠나서 우리 속에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기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상황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그 즐거움,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었던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지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좀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을 향하여서 힘겹겠지만 어렵겠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하십시오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희락을 따라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희락이 우리의 가운데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지속되는 내적인 고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감을 말하는 것이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화평이,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그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나 그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새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주어짐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더 구해야겠지요. 주님, 이 사랑이, 이 희락이, 이 화평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열매가 차근 조금씩 맺어지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범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열매의 범주는요, 이웃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인데요.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를 향하여서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용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내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연단해 갑니다. 참아내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그렇게 받아낸다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가 결혼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부부 관계에서 제일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이 이 문제인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그 너그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너그럽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어렵지요.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너그럽게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육체의 일을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착함 또는 선함, 선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선을 베푸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뭔가를 나한테 잘해주고 뭔가 나에게 득이 되고 또 나에게 뭔가 선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도무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 모습, 그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이 양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서 행동하는 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우리 구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 아니면 더해서 보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서 그 사람에게 도리어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기에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에게 도리어 선을 베풉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인내와 이 자비와 선을 행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이끄시고 마음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 범주의 세 열매는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지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또 신실함이나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진실하고 또한 충성스러운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연초를 딱 생각할 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데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결단하고 주님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일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처음엔 신실하게 읽어갑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못 내려오지요. 거기 갇혀가지고 못 내려옵니다. 겨우 거기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거기서 막혀가지고 힘겨워하다가 1년을 또 보내고 아이고 또 일독 못했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행한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결단한 대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 갈 때에 이 신실함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겸손하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부드러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며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분이 어떤 일도 행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노름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시면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는 일들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진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 가운데 있는 온유함은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움 가운데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으나 써야 할 때 적절히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한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제어력이 결핍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견디어내고, 그래서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함, 이 충성스러움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맺혀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을 닮아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마지막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다른 열매가 아니라 먼저 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옵소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설교의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속하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는 바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바라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바라면서 모종을 하나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하지요.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수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 가운데에, 모종 가운데에 열매를 주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 묻고 또 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떤 것이 내 욕심인지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내가 열심을 내어 애쓰고 행할 때에 나는 수고하여서 심고 물을 주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빚어가심 아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열매가 조금씩 연그러가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쯤 풍성하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내년을 소망하면서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가는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